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선생님이 열세 동안 어느 반이 빠른가 봅시다. 10, 9, 8, 7, 6, 하나님이 5, 기뻐하시는 4, 예배 드려요. 3, 2, 1, 땡.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죠? 날씨가 흐려가지고 몸이 찌뿌둥해, 그치? 자, 손 위로 해볼까? 위로 쭉 기지개. 자, 쭉 핍니다. 몸을. 누가 제일 기저귀 잘하지? 어디 보자. 3학년 5반 수아 친구가 기지개. 이제 그만. 우리 성경 목록과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자, 몇 학년 친구가 목소리 제일 큰가 봐야 되겠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4학년 목소리가 안 들려. 어떻게 된 거지? 우리 4학년 조금 더 큰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대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상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주세요. 이 기세를 몰아서 찬양도 크게 우리 율동도 신나게 합시다. 삶의 가장 높은 곳에서 주를 자랑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 능력 자랑합니다. 주를 향한
남자친구들 넷만 있는데 엄청 열심히 하네. 여기 달란트 거 하나씩 주세요. 우리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몇 반이 잘하나 또 봐야지, 선생님이. 3학년 1반. 우리 4학년 친구 잘하는 것 같은데. 날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신 계획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니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는 소중해. 하나님의 품에 안긴 나는 온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신 계획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니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는 소중해. 하나님의 품에 안긴 나는 온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우리 4학년 4반 친구들, 와, 잘했어요. 거기도 꼭 달란트 하나 꼭 주세요. 우리 함께 아직 한 곡이 더 남았죠? 자, 몇 반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날 바라보신 눈으로 나도 널 바라보려 해. 주님 주신 좋은 것 너에게 가득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서로를 세우자. 우리 함께 사랑을 더하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나라 위하여. 우리 함께 서로를 세우자. 우리 함께 사랑을 더하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나라 위하여. 주님 날 바라보신 눈으로 나도 널 바라보려 해. 주님 주신 좋은 것 너에게 가득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서로를 세우자. 우리 함께 사랑을 더하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나라 위하여. 우리 함께 서로를 세우자. 우리 함께 사랑을 더하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나라 위하여. 우리 자리에 앉읍시다. 여기 4학년 4반 친구들. 여기 4학년 친구, 남자친구. 여기 4학년 4반 친구들하고 은결이가 했어요, 율동을. 3학년 4반, 4학년 2반.
네,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의 손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우리 찬양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선생님 목소리보다 끕시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가슴이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도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친구 달란트 하나 주세요. 자, 열방을 향한 기도. 오늘은 어느 나라인가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인데 여기 지도에 보면은 벵골만이라고 있죠. 저 방글라데시라는 말은 벵골만 사람들이란 말이래요. 근데 저 지도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시가 있는데 이 나라는 막 해수면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인한 그런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보면은 땅은 조만큼 우리나라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인구는 1억 7천 명이 산대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이 나라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얘기해줬고 그리고 이 나라의 종교는 89%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슬람이 나라에서 국교라고 정해놓은 나라래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부를 수가 없는 나라야.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를 잠깐 보면 인도에 속해 있다가 1947년에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인도 이 반대쪽에 있는 나라야. 그런데 1971년도에 이제 분리 독립해서 파키스탄에서 독립해서 이제 방글라데시였고
이 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인데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막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질 오염이라든지 공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좀 또 공해 문제 이런 게 또 이 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조금 글씨가 작지? 그래도 우리 씩씩하게 잘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를 수 없는 방글라데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수 민족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방글라데시 안에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높은 인구 밀도와 척박한 기후, 경제 발전을 하며 발생한 공해 문제로 너무나 아픈 방글라데시 땅에 지혜로운 지도자를 주시고 소통하며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아니고요. 설교 자료예요. 자, 오늘 맛있겠어요? 얘를 살짝 돌려놔도 돼요? 이렇게 돌려도 괜찮아요? 잘 보여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 같이 예배 준비되었나요? 예배로의 부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는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도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주일날 한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려요. 오늘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지러운 마음 모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친구들이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께 지혜를 더해주시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셔서 초등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쁜 초등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를 찾아볼까요?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전에 로마서를 했었죠? 로마서 6장. 전도사님 성경에는 246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성경 246페이지. 잊어버리지 않게 토요일 날 미리 성경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서 다음 주엔 그렇게 오세요. 요행론 맞아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이 로마서죠. 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찾고 있어요. 1절에서 11절. 우리 제목을 한번 다 찾은 친구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보는 이제 내려놓고 자, 고개를 모두 잘 들고 성경 있는 친구는 성경을 보면서 제목 시작! 복음을 믿기 전과 후의 모습. 한 번 더 시작! 복음을 믿기 전에 후에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 로마서를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다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는 너무 말씀도 잘 듣고 나는 이번 주는 집에 돌아가면 누가복음도 잘 읽고 기도도 특세태처럼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작은 죄에도 이렇게 꽈당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휴대폰을 보니까 재밌는 유튜브 짤이 올라왔네. 이것도 검색해봐야지. 이것도 검색해봐야지. 이것도 봐야지. 이 게임도 봐야지. 하다가 성경 읽는 것도 까먹어요. 엄마가 말씀한 것도 까먹어요.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것도 까먹어요. 모두 까먹고 작은 죄에도 저렇게 쉽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예배 시간에 다짐했던 그 마음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한 것, 의롭지 못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 예배 시간에 옆에 친구랑 전도사님 말씀을 안 듣고 수근수근하고, 옆에 다른 친구 얘기를 수근수근하고, 그것도 우리는 자꾸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작은 죄에도 너무 쉽게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또 커다란 죄 앞에서는 이렇게 눌려서 우리는 죄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비방해요. 다른 사람을 욕해요. 교만해요. 또 쉽게 자랑해요.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아요. 무정해요. 친구가 옆에 와도 인사도 안 해요. 친구의 아픈 슬픔 속에서도 같이 위로도 못 해줘요. 그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죄들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까요? 평생을 살면서 저 죄를 이길 수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러면 날마다 죄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그럼 너무 슬프죠?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우리에게. 우리는 도저히 이 죄 때문에 죄를 끊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평생 죄만 짓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사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주셨대요. 어떤 의를 보내주셨을까요? 누구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늘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선하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카매졌대요. 이 책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봤어요? 이 책은 글이 없는 책이에요. 이 책 이름이 뭐라고요? 글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전도사님 오늘 가져오는 걸 까먹어서 조그만 것도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선물 주려고 챙겨놓고는 잊어버리고 안 가져와서 다음 주에 줄게요. 이거는 빌려왔어요. 다른 전도사님이 이쁘게 만들어주셔서 이 까만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흰 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죄악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까만 마음을 어떻게 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희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 피? 우리의 사람의 모든, 이 세상에 살다가 모든 사람, 우리의 모든 피를 흘려도 우리는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1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단번에 피 흘리심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영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진짜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까만 마음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저 죄에 걸려 넘어질까요? 작은 죄에도 걸려 넘어지고 큰 죄에 눌려서 매일 슬퍼하고 우리는 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직도 죄에 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날마다 죄와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늘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이 돋아나게 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새 친구가 오늘도 온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새 생명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나면 다시 영혼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푸른 감람나무 같이 잎사귀가 요즘에 산들을 보면 산들이 폭발한 것 같죠? 너무 잎사귀들이 예쁘게 돋아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그 예수님의 피로만 온전하게 돼서 이렇게 새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 나라는 역시 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고 흠이 없고 그곳에 가면 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더라도 이 금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경이롭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가보고 싶죠? 역시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 친구들이 지난번 부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무슨 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에 너무너무 열심히 이사야 53장도 적으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것을 감사드려야 하고 새벽마다 열심히 나왔지만 이번 주는 어떻게 돼요? 또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1장을 기억해 보세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마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잖아요. 로마서 말씀은 너무 깊고 오묘해서 우리가 평생 읽고 생각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지게 로마서를 적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전도사님이 얘기해줘도 너무 깊고 오묘해서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바울이 얘기했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능력이래요. 세상에서는 나는 이 금만 있으면 돼. 와, 우리 은결이 오늘 처음 왔는데도 너무 잘 듣고 우리 채연이가 지각을 채연이 너무 잘 듣고 있잖아요. 동전 초콜릿 맞아요. 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금이면 최고야. 금이 많으면 능력자야.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최고야. 이렇게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능력이래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복음, 전도사님이 아까 보여준 저 글 없는 책이 복음이에요.
친구들이 생각이 잘 안 나면 내가 친구한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면 이 글 없는 책을 생각하면서 색깔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면 돼요. 우리의 마음은 까매졌는데 예수님의 빨간 피로만 하얗게 된대.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이 돋아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대. 그 친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 생명이 돋아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죄를 자기가 조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의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예를 들어 누굴 죽인 살인자가 있어요. 잘못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아니고. 그런데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죽인 죄를 뭘로 씻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단다. 네가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내가 예수님의 피로 네 모든 죄를 깨끗게 하였단다 하면 그 사람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겠죠. 그 큰 은혜에 거하려고 그러면 나는 죄를 조금 안 짓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을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볼 거예요. 어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더 많이 얻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단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단다.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는 죄를 끊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나 더 많이 죄 지을래요, 더 죄에 많이 거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래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퀴즈예요. 퀴즈. 자, 보세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 1번 예수님의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 상태가 아닌 것 골라보세요. 1번 아직 연약할 때 죽으셨다. 2번 믿음이 온전할 때 죽으셨다. 3번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다. 4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 수영이 3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 나는 다른 거예요. 은율이 2번 믿음이 온전할 때 죽으셨다. 믿음이 온전할 때 죽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수아 4번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 오늘 너무 많이 갈리는데요. 야, 동해가 손 들었어요. 1번 아직 연약할 때 죽으셨다. 하나 더 남았죠. 좋아요. 1번 뭐예요? 연약할 때 아직 안 한 거 있어요? 다 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제발 재은이 뭐 얘기해 주세요. 2번 믿음이 온전할 때. 정답.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 우리 친구들은. 근데 맞춘 친구들, 재은이 진짜 알아서 맞춘 거 맞죠? 우와 2번 한 사람 둘이 나오세요. 상 줘야죠. 전도사님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잊어버려서 상 주는 거. 재은이도 나오세요. 재은이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우와, 박수! 우와, 성경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다니. 은율이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내용이 다르잖아요. 역시 4학년은 또 틀리네요. 자, 두 분 다 들어가세요. 너무 훌륭하고.
야, 이해를 했네요. 이해를 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가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였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거나 우리가 훌륭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답이나 이해했어요? 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아직 세례 안 받았는데요. 전도사님도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 조금 안 갔어요. 그리고 다시 고등학교 때 갔는데 그동안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될까요? 세례는 예수님이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표라고 했죠. 하지만 아직 세례를 안 받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거나 그러면 15살이 되면 그때 세례를 받는데 전도사님은 그때도 못 받고 어른이 되어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다고 말씀해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가 된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죽은 자가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희는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았단다. 너희가 이미 죄 씻음을 받아서 하얗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단다 하는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하나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달걀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달걀 만들어서 어떤 친구는 4개도 만들고 3개도 만들고 그래서 잘 나눠줬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잘 나눠줬어요? 와,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연합은 새로운 관계 형성.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예수님과 맺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거하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얘는 누구예요? 카멜레온. 어떤 특징이 있어요? 색깔이 변하죠. 온도에 따라서 모양, 색깔과 모양, 색깔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해서 모양만, 색깔만 바뀌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와서는 빨간색, 학교 가서는 노란색, 집에 가서는 까만색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뭐가 변화될까요? 방향을 바꾼대요. 예전에는 체육대회 하면 못 졌다고 울기만 하고 옆에 사람이 비방했다고 화가 나고 그 화가 난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옆에 친구가 이기면 박수 쳐줄 줄 알고 또 내가 이기면 또 기뻐할 줄 알고 우리 체육대회 하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비방하거나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구들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전도사님 없을 때도 예배 잘 드린다고 와 소문이 났잖아요. 초등부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틀려. 와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멋지게 잘 드리더라. 소문이 났대잖아요. 야 벌써 자세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 나가서 체육대회 할 때는 열심히 즐겁게 하고 와 우리 친구들의 그 열정이 체육대회 또 나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예배 시간의 모습이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길 바라요. 방향을 바꾸는 일이에요. 예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갔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방향을 바꿔서 발걸음도 달라지고 예전에는 예수님도 신이고 제우스도 신이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음아?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죠. 제자반 이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요? 진짜로 믿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주실 것을 확신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가 너무 무거워서 죄에 날마다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죄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어요.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인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전의 모습을 날마다 죽이고 죄를 슬퍼하고 죄의 모양도 싫어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무릎, 기도 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깊고 오묘한 로마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다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초등부가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음이 나와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두 손 모아서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늘 예배할 때마다 힘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릴 때마다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시간입니다. 지각하지 않도록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예배에 늦지 않고 어떻게 하면 토요일 저녁에 내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오늘처럼. 오늘 너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기뻐하실까 자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4월은 무슨 성경을 읽고 있나요? 누가복음 읽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잘 읽고 있어요. 우와, 잘 읽고 있어요. 아직 손 내려주세요. 못 읽은 친구는 다시 도전해주세요. 누가복음 4월은 24장까지 있으니까 지금 읽어도 괜찮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5월은 어린이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언제일까요? 5월 7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후에 시작할 건데 여기 1층 주차장 있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옛날에 했던 맞아요.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신나는 열방 놀이터,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신방터로 놀러오세요. 나만 놀러오면 될까요? 아쉽잖아요. 친구를 데려오세요. 다음 주일부터 전도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고 싶은 친구와 함께 와주세요. 이번 주 오늘 수요일날 조이찬양단과 함께 선생님들이 수요 특송이 있대요. 우와, 다른 친구들도 나와도 좋아요. 수요일에 어린이 예배도 늘 드리고 있어. 수요일날 나오는 친구 하율이는 수요일마다 전도사님하고 만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수요일에 수영이도 요즘 다시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오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2주 동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고 전도사님이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지난주도 못 나오고 더 열심히 기도해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플 때도 있지만 늘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힘을 내서 늘 예배의 자리로 다 함께 나와주세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예배를 마쳤습니다.